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네, 주님께 나아가러 왔는데 왜 또 나아가라고 하냐? 그러실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온갖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들이 있죠. 내 자신의 생각의 소리, 사고의 소리, 그리고 문제의 소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막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곳에 우리가 조용히 나아가서 내 소리, 주변의 소리,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미 만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넘어가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만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즐기려라.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온전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죽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용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교만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 살피사 사랑과 자비로 허물을 감싸 주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길 빕니다.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세상도 어지러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지도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나라를 더 빛나게 역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손길마다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특별히 식당 봉사하는 손길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곡식 한 알이 우리 입까지 오기에는 99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뱉어져 죽은 인간은 없어도 지금 이 순간도 세계에 도처에서 먹을 거리가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인류가 하루에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할 때 음식 한 톨이 우리 입까지 오기에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피땀 흘린 수고를 생각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식사 습관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또한 설교, 병들고 지친 영혼에 복음의 양식을 부어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 장만을 하는 수고의 10배, 100배의 고난함이 있을 줄 아오니 이성범 목사에게 능력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상의 고난함이 있을 오연조 사모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소리 간구하오니 놀라운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보살피사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며 당신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의 불길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힌트 이동할게요. 자, 그 앞에 왼손에는 공부하도록 검은 하겠습니다. 글씨, 예수와 함께 처음 오신 오른손에는 모든 빨간 글씨입니다. 성도님들을 이쪽으로 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입구에서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우영 청년이 화장지가 새로 검은색 등록을 빨간색이 있는데 하셨습니다. 왼손에 검은 학부를 이제 검은색 신학을 거.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하지 마, 졸업하고 있는 재원아. 그 과정에서 함께 저희들 배우고 또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비전에 헌신해서 같이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네, 네 보시면 이렇게 잘했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호, 12월호 큐티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걸도 다 왔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꼭 구매하시면 좋겠고 또 먼저 가져가시고 계좌로 현금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 윤설인 곡승희 학생 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 특송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24일 날 토요일 날은 주일학교 주관에서 저녁에 발표회를 하고 25일 주일에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중창단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매주 연습하고 하는데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또 이번에 다 열어놓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같이 참여하니까요. 연합 예배니까 교사들도 또 교육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같이 기념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그 성탄절 특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변무희 전사님이나 전초로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목장 데이로 오늘은 드리는데요. 원래 매달 마지막 주는 목장 모임 대신에 가정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또 그 자녀들 또 가족들의 그 마음들을 같이 듣는 거죠. 주의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나 누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들으면서 그곳에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듣고 서로에 대한 그것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그런 가정 목장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자 모임이 끝나고 있고요. 그 2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1시에 여기서 목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연합회 주간 3일 만세길 걷기 대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뾰족 구두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한 7km 정도, 2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데 그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임직을 위한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4주간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저희가 보통 그 임직 감사 예배 때 그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그 목사님들께 한 번씩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부흥회는 임직자 교육을 겸하니까 임직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직자 그 임직 감사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교회 얼마를 내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임직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오시는 손님들 선물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정이 한 1,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재정을 충당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뭐 제일 쉬운 건 거겠죠. 뭐 임직자들 33분이니까 1인당 n분의 1에서 30만 원씩 내면은 뭐 제일 쉽거나 아니면 장로님들 독박 쓰기로 뭐 이렇게 하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하면은 좋은데 어떤 것이 가장 이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 지출이나 또 그런 필요들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채워가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일단 당회 안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 가운데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걸 모아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게 더 하나님의 교회에 더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십시일반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임직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뭐 명예나 벼슬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자를 세우는 게 임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직자들만 그것을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어떤 가정이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뭐 평소에 뭐 헌금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별한 재정 지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초대교회나 보면은 각자의 형편대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십시일반하는 방식으로서 그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짐을 같이 지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뭐 임직자분들 헌금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을 갖고 많은 헌금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에 함께 짐을 지자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양해의 말씀을 장로님들께 드렸는데 장로님들도 흔쾌히 좋다, 좋은 취지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저희가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발자취를 남기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되는 어떤 기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적어도 상관없고요. 또 그것을 참여해서 함께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많이 헌금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돈이 많아야지만 임직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것의 목적은 봉사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번 임직감사 예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를 통한 부흥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기도로 이 시간들 사람들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11월 교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쁜 날인데요. 우리 승희랑 설인이 입교식 우리 공동체 앞에서 자신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입교자를 호명할 때 입교자는 예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입교자 국승희, 윤설인. 마스크를 해서 입모양도 안 보이거든요. 왜 보통 저희가 한 명씩 했는데 우리 두 자매가 너무 뻘쭘하다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우리 한번 다시 이름 부를 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아닙니다 이거. 네, 우리 국승이, 윤설인.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요,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의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가 이제 공동체 앞에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내가 원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같이 그것의 증인이 되며 이제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그 예식입니다. 우리 이 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과 우리 가운데 하나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우리 승희랑 설인이가 이거 지금 대답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을 적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들은 걸로 믿습니다. 손 내리시면 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승희와 설인이 학생이 예수정함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난 이전의 삶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입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승희와 윤설이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예수 정황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증문은 보통 하는데 서면으로 저희가 대신 받았고요, 확인을 했고요. 우리 둘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영상 편지로 축복 선언문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설인아 안녕. 엄마야. 우리 설인이 입교식 축하해. 항상 예쁘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예쁜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축하해. 안녕. 사랑하는 승희야, 입교를 진심으로 축하해. 승희가 입교를 하면서 고민했던 그 순간들이 이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승희가 되기를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승희가 승리하길 엄마는 날마다 기도할게. 승희야 사랑해.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공동체 축복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인이 승희 1등 신목감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봤는데 너무 이쁘게 또 다른 친구들 앞에 보시면 좋겠어요. 네, 앞에 보시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엄마들도 나와서 도와주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존귀한 열매를 맺고 뒤에 보시면 현수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축복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확실히 알도록 우리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우리 설인이 승희 위해서 우리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설인이와 승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생 이 날을 기억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설인이 승희 위해서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희와 설인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며
함량하시며 인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 또 스승과 멘토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린이와 승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파리의 연애. 이 드라마 다 알죠?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드라마가 2004년도에 나온 저희 세대가 전우사님 혼자 신나게 파리의 연인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2004년도에 나온 거. 근데 세상에 53이 2004년도생이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순간 다 예화를 쓰고 나서 멍했어. 이 드라마의 명대사가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럼 500원이면 애기야 가자. 난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거 했어. 저 남자가 내 사랑이니까 왜 말을 못해? 들어봤는데 여자분. 그렇지. 도깨비를 쓴 김은숙 작가의 대표작인데 이게 진짜 재밌었어. 근데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의 말이 많았던 드라마이기도 해요. 왜? 너무 오글거리고. 너무 오글거려. 진짜 대사가 애기야 가지. 오글거리기도 했지만 엔딩이 결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말이 열린 결말. 재벌집 남주와 가난한 여주가 꽁냥꽁냥 사랑을 키우는 그런 드라마인데 마지막이 결국 이 여주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태연의 후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결말을 얘기할 때 김은수 작가한테 겁내 뭐라고 했대. 제발 이번엔 해피엔딩으로 해달라. 그래요?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과 각자의 상식으로 우리가 결말을 마무리를 하고요 해피엔딩을 예상을 해요. 그런데 파리의 연인 결말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르게 전개가 돼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다른 상식으로 이 결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도요 반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위험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자기랑 물고기를 걸리고 내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전도자는요, 이 지혜자는요,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하죠? 빠르다고 해서 이기지 않는다. 용사라고 해서 이기 나온다. 싸운다. 그치? 용사라고 해서 싸우지. 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주원아 고마워. 총명하다고 해서 나는 바닥에 있지 않아. 김한나는 어디 있다? 내가? 눈앞에 있다. 자, 배웠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치? 김한나는 너희들 눈앞에 있다. 김한나는 바닥에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전도자는 깨달았어요. 지금 솔로몬이 인생이 한참 잘 나가던 그 전성기 때 쓴 것이 아니라 노후, 이제 마지막에 쓴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불행한 때 재난은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미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일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읍도 있었는데 인정하였다. 그는 성읍을 배웠다고 성령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실제로 성악에는 그는 가난하게 사는 날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 어둠도 그 가난한 사람은 오래 기억하였다. 솔로몬이 왜 충격을 받았어요? 오래 기억하지 그렇지, 오래 기억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네. 솔로몬이 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지? 어떤 일을 보면? 그러한 일을 저 작은 상황을 공격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을 지혜로운 것이다. 어떠한 성업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작은 성을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지혜로 이겨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센 왕이 만반의 힘센 왕이 만반의 준비를 한 전쟁에서 결국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남자로 인해 이 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힘센 왕은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쟁에 이길 준비를 다 했지만 지혜로웠어. 그러나 가난했어. 한 남자로 인하여서 그 성음을 전쟁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힘센 왕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힘이 세니까 상대 공격수는 많지 않았죠. 그리고 이 힘센 왕은 벌써 전략과 전술적으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맞춰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힘센 왕이 이길 거라는 우리의 상식이 또 벗어났죠. 그러면서 지혜자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했으나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교황시키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즐거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에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전도자는 이 지혜자는 늘 말해왔습니다. 무엇을요? 지혜요. 지혜가 힘센 무기보다 낫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혜의 능력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고 경멸되어지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어요. 왜? 아까 우리 제복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외적 조건, 즉 가난하다는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로 하여금 모든 것이 헛됨을 느끼게 한 요소 중 하나인 거죠.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음을 모르고 고함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소리가 아닌 분정한 소리,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고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감출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11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11절에 보면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고요. 용사라고 해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이. 그치. 바닥을 보니까 내 말을 답을 못 해주는 거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빠르면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생겨나지 않나요? 솔직히 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가 알고 있죠. 왜냐면 이거는 상대적이잖아. 내가 아무리 빨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분명 느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용사라면은 전쟁에 이길 거야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봐봐요. 증일 전쟁도 분명히 있죠. 지혜가 있고 똑똑하면은 먹을 것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수도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다만 그 상식의 결과가 나에게는 일반적인 결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상식이 비상식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 굳이 나는 아니면 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는 다른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언제 그 일이 나는 무지하게 많이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시험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는 무조건 좋아야 되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좌절을 하죠.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100% 집중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왜요? 머리가 나쁘고 문제가 그 이유 여러 가지 요인 컨디션 전사님은 수시로 대학에 붙긴 했지만 전사님은 점심을 수능 볼 때 점심을 보고 꼭 취했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전사님 때는 난로였어요. 지금 라디에이터나 이렇게 냉방기를 쓰면 가운데 난로가 있던 날로? 아니 이거 봤는데 그 학교가 난로를 떼더라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제대로 취했어요. 제대로 취해가지고 수시로 붙기는 했지만 그래서 외국어 영역 시간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안 돼. 그리고 이게 환기가 안 되니까 이게 몸에 전생 그런 요건도 있겠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는데도 그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다니까요. 나의 일반적인 상식이 모든 100%의 상황에 뒤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내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명훈 사모님이 곧바를 짓고 있어요. 맨날 걸어다니는 이 길에서 갑자기 평지에서 그랬네?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는 다른 결과가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순간들이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겪었고요. 겪고 있고요. 겪고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의 결과가 와야 돼. 그리고 비상식적인 결과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온다라는 건데 결과는 설계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 아래 있기에 우리는 바람을 잡는 거와 같이 헛됨을 추구하며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지식으로 할 거야. 내 대학만 잘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꽃피는 거지. 자, 대기업, S기업, L기업, 무슨 기업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피는 거야. 그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추구하면서 그 일반적인 상식을 나에게 주는 거야.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앞에서 설교에서 나왔던 어리석은 자의 고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요. 언제 우리 12절에서도 나왔어요. 우리에게 재난과 힘듦과 시련은 분명히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힘보다는 지혜로, 어리석은 고함이 아닌 조용한 지혜로 우리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미련보다 지혜롭지 않거든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내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어떠한 뜻으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에게 들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나요?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을 조금씩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 좋은 회사,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때로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피스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데는 더 지혜로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며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고 존귀한 드림핀들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아오며 귀한 예물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건강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단코 헛되게 되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특별히 오늘 입교를 한 우리 사랑하는 승희와 서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본인들이 고백하였던 그 간증문처럼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오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는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만함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허락한 권세가 있는 감사합니다. 나옵니다.